함께 읽은 시편 62편과 63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62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시편 62편 그 위에 시의 제목을 보시면 여전히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법칙이라고 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사실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뽑아서 세운 세 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그래서 이 다윗이 세운 세 명의 지휘자가 있는데 뭐 알고 계시면 좋겠죠. 아삽이라는 사람과 헤만이라는 사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름을 좀 보여드리면 예두툰 이렇게 됐어요. 예두툰이죠. 예두툰. 원래 이름의 뜻은 이제 찬양한다,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칭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지휘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고, 특별히 역대하서 3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왕의 선견자, 왕의 다윗의 선견자라고 기록된 걸 보면 다윗과 이렇게 말씀을 늘 나누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 시대의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 악기 연주자들은 그냥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했었고요. 또 그들이 찬양을 맡을 때는 막 이 찬양 노래하는 것과 연주하는 것들 연구하면서 그렇게 찬양했고 연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선지자 같은 이런 여두둔에게 다윗이 깨달은 그 진리가 있을 때 노래를 만든 거죠. 노래를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이렇게 시를 써서 주면 이 여두둔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찬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62편이에요. 그래서 62편의 노래는 전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는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현대에 재능 있는 분들이 이 시를 가지고 또 찬양을 만들죠. 가스펠송을 만들죠. 복음송을 만드는데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노래라 생각될 거예요. 막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가사를 그대로 이 찬양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인생 중에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닫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고요.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대적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없애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요, 전능자를 의지하기도 쉬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힘이 없을 때는 또 내가 약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어려움이 지나고 힘이 생겼을 때, 능력을 가졌을 때, 내 원수가 내 앞에 있다면 이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권세가 있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없애버려야지. 한번 혼내줘야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노래가 오늘 62편 시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대적 앞에서도 내가 자기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욕심이 앞서려고 할 때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조급한 마음이 자꾸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좀 큰 소리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가져 보십시오. 높은 지위에 딱 올라가 보십시오. 그런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것 가지고 막 한번 해봐야지.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막 그걸 함부로 막 사용하게 되면요. 큰 소리 치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2편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에 뒷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다윗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다윗을 막 이렇게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요 당장 찾아가서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법대로 심판할 수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 영혼이 정신을 차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이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3절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절 4절은 이렇게 박스로 쳐놓으면 돼요. 3절 4절을 박스로 쳐놓으시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라고 돼 있죠. 예, 복수로 돼 있어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라고 돼 있죠. 3인칭 복수로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 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죽이려고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이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모함을 하고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거짓을 꾀하고 겉으로 축복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막 저주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이거는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이래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선을 행하고 잘해도요 꼭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는요 절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오늘날 이 한국의 문제가 오늘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곳에는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욕심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세계는요 선하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편이 갈려지고 그 권력을 중심에 두고 나눠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도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왕을 비난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왕가 집안 사람들 항상 그래왔던 사람들. 이게 결국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이 계열이 그러니까 항상 동서 아니면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아니면 야당, 공화당 아니면 뭐 민주당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실권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죽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힘으로 칼로 했더라면 세상의 왕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포악한 왕들, 포악한 군주들과 조금 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분이 분명히 있는데 분을 깔아앉히고 잠잠이란 말이죠. 잠잠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잘나서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는요, 그냥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나를 대할 때, 나를 대들고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이거 듣고 흔들릴 것이 아니야. 도리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묵상하는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똑같은 일을 만날 때 있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분명히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이 선을 베풀어도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해쳐버릴까? 그냥 없애버릴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나? 내 이 자리가 어디서 왔나?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나의 소망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분.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 나를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절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다윗은 분명하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내 힘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그냥 혼자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외치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시간.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시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모든 내 시간들 속에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니까 이 모든 시간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좋아도 나빠도 바빠도 안 바빠도 모든 시간에서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토해라. 토한다는 게 뭐냐면 다 쏟아놓는다는 뜻이에요. 다 내놓는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다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이렇게 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쁠 때는 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짜 지독소리 나쁜 사람 만났을 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것을 의뢰하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게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교훈하는 말씀이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는 말은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아, 헛된 거다. 사람의 입김은
입김이며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참 와닿지 않죠. 여기 사람이 입김이다 하는 말, 입김이다 말이 뭐냐면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헛거다. 이 사람은 헛되고 이런 말, 사람은 헛되고 인생도 속임수다. 속임수란 말이 거짓되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과 인생이란 말 두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또 이렇게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한자나 천한자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한자나 천한자다. 다 헛되기도 하고 다 거짓되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입김보다 가볍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다윗이 광야를 다니면서 우기가 되면 비가 오거든요. 기온이 떨어지고 거기도 우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면 입김이 팍 나온단 말이에요. 입김이 팍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인생 같구나. 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입김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하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하다가 내가 뭘 하겠다 큰 소리 치다가도 숨이 딱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입김보다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걸 믿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 10절에 보십시오. 인생이 뭘 가졌다, 빼앗았다, 뭐 취했다, 뭐 돈을 가졌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하면 부자가 안 되니까 자꾸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포악이에요. 포악. 법을 어기면서 빼앗는 것, 탈취하는 것.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져본다는 거죠. 이게 힘인 줄 알고. 근데 그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힘을 가지고 빼앗으면 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뭐 힘 있다, 이 동네에선 잘 나간다 해서 다 빼앗아 놨는데 다른 동네에서 더 센 사람 오면요 내가 뺏기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릴 때 깨달았어요. 어릴 때 이제 홀짝하면서 제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막 잘 따거든요. 싹 땄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 와가지고 막 올인하니까 한 번 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막 노력해서 많이 모아놨는데 이만큼 가진 사람이 와서 그냥 홀짝인데 올인하는 거예요. 한 번만 걸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나는. 10번을 이겨도 한 번 딱 걸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아무리 막 해봐도 더 센 놈 오면 나 다 뺏기는구나. 내가 안 뺏기는 게 뭘까? 나만 가진 거는 절대 안 뺏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졌다고 내가 빼앗았다고 세상이 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막 자랑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헛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더 센 사람이 와서 더 악한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나 이 재물을 의지하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 의지하기보다는 그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가?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지혜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기억했다는 거죠. 권능이, 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요. 재물 얻을 능력, 이런 지혜도, 이런 기술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지켜주시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지 않고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악을 행하게 될 때는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에는요 주의 인자하심, 이 사랑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한두 번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때는 성경이 따로 많이 없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기억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결국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 이 욕심이 나를 이끌려고 할 때, 급하게 이 죄를 짓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한번 묵상해봐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리로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다급한 일이 나를 재촉할 때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요. 일단 멈추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63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시제를 보시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시편 63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은 다윗이 반역하는 이 반란군에 쫓겨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이 왕이 되었을 때 광야로 쫓겨간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61편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를 지나고 나중에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줬던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반역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군대를 가지고 진격할 때 감람산을 넘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요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유대 광야라는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라는 지역을 보면 여러분 안 가보셨죠?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감람산을 넘어가면 이런 유대 광야를 지나야지만 여기 요단강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땅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건 일부만 보여드린 것이고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희한해요, 그렇죠? 여기 동풍이 불어오면 이쪽이 동쪽인데 동풍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이 불러서 여기 산에 부딪히면 너무 뜨거우니까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쪽에서는 지중해에서 구름이 밀려오면 산에 부딪히면 비가 오거든요. 그게 희한하죠. 서쪽에는 풀이 있는데 동쪽에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풀과 나무가 있고 동쪽에는 메마른 땅이 탁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 광야는 메마름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대 광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유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아마 다윗은 왕으로서 이 반란을 당해서 쫓겨갈 때 유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를 이렇게 지켜줄 신하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군사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너희들 뭐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목마른 갈증을 느낄 때 이 목마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 성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63편 1절 2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63편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영혼이 갈망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내가 쫓겨나기 전에는 성소에서 주님을 봤었는데 이제는 쫓겨나서 예배드릴 수 없는 곳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물이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고통이 뭐냐? 예배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목마른 이 고통보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이 더 큰 겁니다. 이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내가 사모한다,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대적에서 쫓겨나서 대적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에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내가 더 복을 받을 텐데 하는 사모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3절 4절이 63편 3절에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사랑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것도 찬양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이런 찬양 있죠.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또 찬양을 만든 거죠. 다윗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심이 있어야 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고,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하게 되고 평생 주를 찬송하는데 내 손을 든다. 이 손을 든다는 게 뭐냐?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 맡긴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내려놓겠다. 이런 의미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내 항복.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손을 하나님께 들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큰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억울함, 이 고통,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 속에서요, 이 하나님께 손을 들었더니 만족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이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충분하다, 충만하다, 배부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질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노래한다, 부르리다, 찬송한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골수와 기름은 뭐냐면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이런 의미예요. 고기, 기름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배고플 때니까 이런 고기와 기름이 제일 맛있는 거였어요. 그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내가 광야에 쫓겨나서 목말라 죽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까 만족하다. 내 영혼이 배부르다. 여러분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할 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배부르다. 만족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요,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은 만족하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위로와 기쁨을 주실 때는요, 이 형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되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형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은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어떨 때 내가 이렇게 만족하게 되었는가?
잘 보시면요. 다윗이 침상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또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엎드릴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요.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다는 것은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해 뜰 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상번제 들어보셨죠? 매일 드리는 예배를 다윗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함으로 예배할 때 매일매일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위로. 이 매일매일의 항상 상자가 중요한 건데요. 매일매일의 위로가 있을 때 그게 쌓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실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성실. 성실이란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매일매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생기는 이 믿음이 전체가 다 합치면 진짜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모여가지고 이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실함의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긴 시간 속에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믿음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게 그때 믿음을 점검하는 게 그때의 믿음이 아니고 이때까지 쭉 왔던 삶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비유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은 켜져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성실함에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성실함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하는 걸 성실하고 그러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는 걸 성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진 그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 어려움도 사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도 답을 주시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에서 저녁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아침 해 뜰 때가 되면 말씀을 엎드렸다, 묵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하는 게 열심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의 성실함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보내드리는 게 제 믿음이고요. 여러분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나의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즐겁게 노래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7절에 보시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게 되었다. 노래하는 인생을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잘 되었다고 절대 교만하고 또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되는 거죠.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실패해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광야에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악함으로 도리어 대적하면서 왕궁으로 달려왔던 이 왕을 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이 나오죠. 멸하려고 하는 그들. 여기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의인을 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땅의 깊은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땅의 깊은 곳은 스오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것이고 칼로 치려고 했기 때문에 칼로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승냥개가 짐승이죠.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절구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 맹세한다라는 표현 나오죠. 맹세한다, 언약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죠. 왕은 하나님을 절거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과 맹세한 사람들, 맹세라는 말이 여기는 이제 쉐바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쉐바, 이거 원래 7이라는 뜻이 7, 7.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할 때 언약의 셈 이런 말이거든요. 언약한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맹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언약한 사람들은 자랑하게 될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입이 막힌다. 입이 막힌다는 뭐냐면 할 말이 없을 거다. 마지막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잘 나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가 잘 살아도 가난하게 되어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나 바울의 신앙이나 사실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편지로 써준 겁니다. 바울은 원래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율법학자였고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역자가 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많이 가진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족하게 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의 비결, 스스로 족할 줄 아는 비결, 이게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족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부해도 교만하거나 욕심내지 않고요, 가난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족하게 하는 이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배웠다는 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훈련됐다는, 단련받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단련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알아진 게 아니죠. 삶 속에서 어려울 때 교만하다가 어려움 당해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보기도 하고 재앙을 당해보기도 하고, 가난할 때 좌절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잘 많이 가져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는 비결을 바울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해도 정직하게, 가난해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처지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의 신앙이 바로 오늘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바울보다 2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신앙으로 이 시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형통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요.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늘 이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